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모스크바에서 가르치던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저를 보러 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함께 모스크바를 떠나서 다 서울에서 이렇게 만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적 팬데믹을 겪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험들, 질병과 재해와 각종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인위적인 위험들이 인생의 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인생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예기치 못하는 위기들, 위험들, 혹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돈 잘 벌고,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그러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인생에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광야가 있고, 어두운 사망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 이 세상 사람들의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악한 권세로부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뒤에도, 요나의 고난 뒤에도, 다윗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위기가 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하지 아니하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임마누엘의 인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비루해 보여도 비루한 것이 아니고, 무명 같아 보여도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인간적인 역전 스토리 같잖아요. 감옥 밑바닥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최고점까지 수직 상승한 이야기인데, 물론 그가 옥에 갇혔다가 출세한 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유익을 얻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을 다 빼앗긴 것이죠. 형들에게 배신당한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동생의 성장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어서 자기 뼈를 애굽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인생의 어떤 상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걸어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견딜 수 있었고, 그 길을 묵묵히 견뎠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통의 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파급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예요. 먼저는 땅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거죠.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로서는 흉년은 전쟁과 맞먹는 커다란 위기예요. 기근의 어떤 위기는 당시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기였다. 땅이 메말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운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양식들을 주고, 그러니까 만족시켜주는, 인생의 어떤 만족을 주는 것들의 근원인데 그것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말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그만큼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위기냐? 자손의 위기예요. 씨의 문제입니다. 아비멜렉의 땅에 있을 때 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야기지만은 아마 이삭은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대 근동에서 그 사회에서 미모의 아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 씨의 문제죠. 자손의 문제, 아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의 문제인데, 씨는 생명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리와 자격,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가 병들거나 혹은 삶이 무음해지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고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러한 위기가 이 이삭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처럼 존재의 위기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공급의 모든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런 커다란 위기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영적이고 육적인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와요.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어떤 정서적인, 영적인 그런 메마름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인생이 무음해지면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들을 주었던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정말 신뢰했던 친구가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음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아무도 생각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고 겪기도 싫어서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런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고 나의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위기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파급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언약에는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어떤 위기가 찾아왔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으나 하나님은 그 맹세,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어서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위기가 무음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고 약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나아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인간은 똑같이 약하고 죄인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자기 생명으로 자기 피를 흘려 세우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한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고 할지라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예수의 언약 안에서 끊을 수가 없고 마침내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영적으로 메말랐든지 혹은 육체적으로 병들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적신이나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영광과 권세와 그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인생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땅에 거류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안에 살아라. 언약 안에 있으라. 머물러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니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내 언약 안에 머물며 순종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죠.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언약 안에서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무엇입니까? 예수의 언약 안에 살아라. 예수 안에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항상 계십니다. 모든 위기를 전능한 능력으로 이기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여러분들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흉년이든지 풍년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표,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며 박해와 가난과 공고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뒤덮어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